1절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뢰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연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선의의 예언적 선포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이 본문은 잘 아신 바처럼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준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한다 그러면 싫어합니다. 하도 가짜 쏘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불교도 이슬람교도 다 예언들이 있죠. 그거는 이슬람의 영, 불교 영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가짜입니다. 진정한 창조주요 전현 주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삼일차를 믿는데 삼일차님은 진짜 창조주시고 전전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영을 받고 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랬잖아요. 특별히 예언하기를 예언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에게. 더구나 이 마지막 때 엄청 활발하게 살아간 자들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무리에 운영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이렇게 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빛이 돼서 빛이 있었고 그리고 또 온 우주 만물을 풀과 나무와 뭐 다 천지 땅과 하늘을 다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 보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너희 생력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다스리라는 뜻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정지하시는데 인간도 말씀의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예언적인 선포를 하되 선의의 예언적 선포를 하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가운데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하는 거죠. 특별히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누굴 미워하고 저 잘못되기를 바라고 저 잘하는 사람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사탄의 영이 쏠나가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듯이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자세에서 하나님의 보는 시각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이웃이나 가족이나 자손이나 친구들이 그렇게 예언적 선포하는 뜻입니다. 선의 예언적 선포하는 뜻이죠. 엄청난 위력에 따라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입에 와 있습니다. 우리 입에 참 잘해야 됩니다. 잘못 들리면 망하는 길로 갑니다. 잘하면 굉장히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다시 한번 각성하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역사가 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는요. 성도들에게 선의의 모든 예언적 선포를 합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 신디 제콥스라는 선자는 세계 5대 선자에 들어갈 겁니다. 그분은 젊을 때 우울증이 심하게 걸렸다고 그래요. 사탄의 공격을 받은 거죠. 근데 그걸 이기고 나니까 그에게 놀라운 예언 연수가 임했어요. 본인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책에도 나오죠. 그래서 쭉 예언을 다 해왔는데 한 번은 중남미 어느 국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기억하기에는 코스타리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과테말라인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 나라에 갔는데 부흥회였는데 그 잠깐 시간을 내가지고 전시시간 쉬는 시간에 가족한테 선물 줄 걸 사려고 백화점으로 갔답니다. 잠깐 자유시간 돼가지고 남편이나 자기들한테 선물 사려고 가볍게 사러 갔겠죠. 가는 길에 백화점의 광장에 한 늙은이가 이래 휠체어를 타고 오는데 그 뒤에 젊은이가 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앞에 모르는 사람이죠. 같이 지나는데 갑자기 그걸 향한 예언하라 그러시더래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죠. 그걸 앞에 섰어요. 그걸 딱 세웠어요. 그게 뭐라고 하시냐니까 2년 후에 그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거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그 중풍 걸려가지고 걸지도 못하고 그 휠체어 타고 가지고 나이가 늘 70대 노인인데 2년 죽으면 딱 알맞게 다시 들어가더래. 그만큼 아주 육신이 몰골이 연하게 된 거죠. 그 사람 대통령이 된다고 선포한다는 게 참 어불성설이지만 그러나 하도 강하게 말씀하셔서 선포했대요. 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뒤돌아서 갔대요. 그냥. 가는데 한 2년쯤 후에 연락이 왔어요. 어디로 왔냐니까 당신 안마 안 먹겠냐. 그렇다니까 당신이 2년 전에
그 백화점 무대 앞에서 내가 몰고 가는 그 비서한테 연락이 온 거죠. 그 대통령이 된다고 선포하신 분이냐? 그렇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좀 자주 찾았다고 하면서 지금 어디 계시냐고 하더래. 마침 그 2년 만에 한 번 가는 그곳에 와서 또 부흥을 열고 있었대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마침 그 나라에 지금 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 대통령이 좀 만나 뵙기를 원한다고. 그분이 대통령이 됐다고, 당신 예언대로. 그러니까 한번 만나 뵙고 싶어 하니까 오실 수 있겠냐고. 그래서 시간을 내서 갔대요. 가서 가니까 대통령이 반갑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당신 그 선포를 한다면 내가 증폭이 다르게 그 자신 나왔대. 그 사람 누구냐면 그 당시에 야당 당수였어요. 야당 당수인데 너무 열렬히 하고 하다가 그냥 혈압이 올라가서 중풍이 나버린 거예요. 반신불수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도 당대표는 그때 하고 있었어요. 당수는 그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예언을 듣고 자기가 살아난 거예요. 치유됐어요. 그 동시에. 그리고 일어나서 그 간증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2년 후에는 대통령 선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화한 것은 거기다 감사한 표시 하나 하고 두 번째로 뭐냐니까 16개 그 중남미 나라들이 있는데 다 농산물 수출한 나라들인데 모여서 돌아가면 회장을 하는데 마침 그 해가 자기가 회장이래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 그 대통령이 다 모여있는데 농산물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당신이 좀 조언을 좀 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너무 싸더래요. 바나나 값 이런 게 너무 싸더래요. 그래서 얼른 감독이 2배로 올리라고. 너무 싸다고. 미국은 부자 나라인데 너 그게 뭐냐고. 원가가 너무 싸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올려서 그 풍성에 받아가시라고. 이러니까 아이고 잘했다고. 자기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해서 농산물 가격이 다 올랐어요. 뭐 바나나, 파인애플 다 올려서 받았겠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예언적 선포라고 이렇게 선의 예언적 선포를 통해서 그 사람도 살고 듣는 사람도 살고 모두 해피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말의 권세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중풍도 났고 병도 났고 그리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주님이 우리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말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야고보서 야당 3장 6절에 있잖아요.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성령이 바퀴를 불살라내니 그 사람은 지옥불이 나느니라. 말을 잘못하면 지옥불이 된다는 거죠. 뭐 이혼도 하게 되고 그냥 뭐 싸우게 되고 형제랑 싸우게 되고 원수마귀가 되고 미리 되는 거죠. 말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따른 우리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의 권세를 주기 때문에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말을 가려서 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좋은 득담을 해야 우리가 득담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공부 좀 하고 왔는데 성도에 나쁘면 야단치고 야 이놈아 내가 고생하는데 너는 공부를 안 하고 나쁜 놈아 이래가지고 뭐 망할 놈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많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손을 갖다 저주하는 거예요. 네 공부 잘할 거야. 아빠는 공부 못해. 네 공부 참 잘할 거야. 지금도 잘못 좀 하지만 열심히 하면 돼. 잘 될 거라고. 이래서 격려해주고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모세나 뭐 다윗 같은 인물, 요셉 같은 인물 될 거라고 이렇게 해서 격려해주고 계속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영원한 멘토 되시고 구세해 주신 예수님께서도 제자 하나하나 삼으셔도 성경적으로 똑같은 원리를 밟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를 만날 때 베드로는 원래 이름은 히브리어로 시몬이거든요. 시몬. 시몬이 갈대라는 뜻이 있어요. 갈대는 바람 불 때마다 흔들리잖아요. 꺾이진 않지만 이게 뭐 지조가 없잖아요. 다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지금부터 개발을 하라. 개발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아람으로. 그 아람은 당시 공룡이었으니까. 헬라어는 피터입니다. 베드로입니다. 영어는 피터고.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갈대를 하지 말고 너는 지금부터 반석이라 하라. 딱 그런 거예요. 예수의 반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주님께서 수제자로 삼으려고 그러시는데 베드로의 품성을 보고 모든 힘을 보고 예언적으로 반석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베드로도 왔다 갔다 했죠. 예수님이 대장들한테 그 신문 받으실 때 이단으로 억울에 몰려가지고 하실 때 그때 이제 베드로도 수제자답게 가서 근처 가서 불 쬐고 있었어요. 약간 초겨울 추운 날씨에 있는데 옆에 계집종이 그럽니다. 너도 저 무리와 같이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니라 그래요. 부인해요. 아니 그 사투리가 그 보면 그쪽 갈릴리 그 나사렛 동네 사투리인데 이러니까 아니라니까 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걸 보고 주님이 딱 보시잖아요. 주님이 그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그러셨어요. 그러고 꽃기하고 닭이 오는 거예요. 3번 부인했는데 꽃기하고 닭이 오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내가 그 예언이죠. 말씀대로 내가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했구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성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은 또 치유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활하시고 다시 사는 주님께서 그걸 승천하시기 전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12일 만나서 특히 베드로를 만나시면 그렇습니다.
너는 날 사랑하느냐 그럽니다. 사랑해야 되니까 먼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사랑한다는 뜻이죠.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이 세 번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하십니다. 물어보시고는. 그게 다 치유하신 거예요. 세운 부인한 걸 다 거꾸로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온전하게 제자를 수자를 세우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맡기셨잖아요. 베드로는 그때부터는 시몬처럼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냐고 반석 같은 존재가 돼서 목숨 걸고 해내관을 보게 됩니다. 전설에서는 예수 십자가 바로 십자가 복돌하시는데 베드로는 그랬다 그래요. 로마에서 십자가 형당할 때 내 같은 인간은 그 십자가에 바로 못 박을 수도 없다. 거꾸로 박아라 해가지고 거꾸로 해서 머리가 밑으로 내 밑에 불 태워가지고 이렇게 죽었다 그래요. 그만큼 충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설에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럽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화양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베드로가 충성해서 어떤 분이 천국 가보니까 베드로 집이 그렇게 크더래요. 어마어마하게 큰 저택이 있더래요. 그만큼 그는 천국 세계에서는 최고의 인물로 예수님 다음으로 이렇게 존경받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를 뭐를 쫓아갑니까? 우리 주의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언적 선포를 하라 그러면 선의 예언적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우리를 또 귀히 보시고 우리의 말씀대로 주께서 역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많은 분들에게 우리 가족이든 친지든 친구든 성도들 간에 악담하지 마시고 득담하시길 바랍니다. 잘 될 것이다. 성경 인물을 가급적이 돼서 요셉 같은 인물 될 것이다. 에스더 인물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래 그 말 가지고 이제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어느덧 그런 사람 닮아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언적 선포를 통해서 주의 많은 분들이 살아나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웃들에게 예언할 때 덕을 세우며 안위합시다. 우리가 덕을 세우고 안위한다는 건 뭡니까? 어떤 어려운 공주에도 덕스럽게 대해주고 안위스럽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고전 14장 3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안위하고 덕을 세우고 이렇게 용서를 세우는 걸 보게 됩니다. 12제자 할 때도 그랬습니다. 세우실 때도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이제 빌립이 이제 전도해서 이제 주님께로 초청합니다. 그럴 때 오는 걸 보시고 주님 말씀하시다. 요한복음 1장 40절 48절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다나엘 보는 순간 그렇게 말씀하요. 그리고 네가 뭐가 남으실 때 내가 보았노라 그랬어요. 뭐가 남으면 어떤 것입니까? 이제 그림자가 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스라엘 너무 덥기 때문에 나무 밑에 그늘에 좀 쉬죠. 이렇게 쉬는데 그 쉬면서 기도도 하고 땀도 닦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다 들으신 거죠. 나다나엘이 그 쉬면서 땀을 닦으면서 선한 곳에서 기도하는 걸 들어보신 거죠. 듣고 누군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아시는 거죠. 그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데가 없다 그랬어요. 그 나다나엘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를 완전히 알아보는 분이구나.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천 년간 대망해왔던 그 메시아가 틀림없다. 확신을 가지고 나다나엘이 그 제자로 입문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제자가 됐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또 예수님도 똑같이 예언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예언을 정확히 주의 말씀을 대언하려면은 나름대로 늘 성령 충만을 애를 써야 됩니다. 계속 회개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주의 성품을 담고 그리고 주의 예수님의 은사를 받고 기쁨으로 그걸 또 섬기려고 성도나 이웃이나 친구나 누구나 섬기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이 활성화된 걸 보게 됩니다. 제가 과거에 있을 때 여러 해 전에 한 국영기업 출신의 분이 은퇴를 하게 돼서 이제 60대 중반쯤 됐던 것 같아요. 은퇴하셔서 조그마한 기업을 하나, 에이전트 기업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좀 일을 좀 더 하시려고 아직 뭐 건강하시니까 그런데 혹시나 해서 이제 한번 체크업 받으러 갔대요. 건강 종합검진을 해보니까 암이 걸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위암인지 소화계통에 암을 알고 있는데 위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일을 하면 또 어렵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무리하게 하게 되면 위암이 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이 상당히 난처하게 생각해서 위암을 그러면 항암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그 원사님이 우리 교회 연합 집회 자주 오신 분이잖아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탁 생각이 나니까 우리 교회 한 40일 금식기도 하면 40일 새벽기도 나오시면 고침 받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항암도 한 번에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회복 안 되면 치료 받으시라고. 항암 자체가 좀 뭐 좋은 세포를 막 죽이는 거라도 볼 수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그래서 40일 나오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나오셨어요. 한 분만 나오면 잘 안 오실 테니까. 그때 그분 우리 게 남편은 별로 안 오셨으니까, 권사님 오셨으니까 두 분이 같이 나오셔서 올 때 새벽부터 끝나면 제가 안수기도를 해드렸어요. 지구모형과 암병모형 파쇄하고 예수를 파쇄하고 모든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제거될지어다 그러고 축복이 됐어요. 그리고 지옥에 명철돼서 사업하실 때 시장 없도록 훌륭한 인물로 세워달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드렸죠. 그냥 40일째 되고 난 다음에 엑스레이 찍어봤어요. 병원에 찍어보니까 암세포 사라졌어요.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분명히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치유된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했느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때 기도하니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40일 오시면 나을 거다 생각이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더니 또 그분한테 실행했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치유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덕스럽게 서로 지금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는 주님께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섬기되 안위하고 덕을 세우고 그분이 살 길로 가는 길, 더 좋은 길로 가도록 더 주님을 기쁘게 만나고 더 감사한 조건을 가서 더 큰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는 이런 예언적 선포 또 안익하고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연할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도들의 사명과 능력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선포하십시다. 어떤 사명이 있느냐, 어떤 비전이 있느냐, 하나님 주신 비전이 뭐냐는 거죠. 각자 자기 비전은 있어요. 내가 뭐 사학가가 되겠다 이런 개인적 비전이 있죠. 물론 그 주님이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거는 개인적으로 야심적으로 그냥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주님 뜻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걸 갈려보는 거죠. 그래서 예언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서 뭔가 주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나누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지금 그때 고기 잡는 어부들인 그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미래의 제자들에게 앞으로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야 했어요. 그리고 고기 잡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평생 어부를 잡는 사람들이 하루 앞쪽에 사람 잡는 어부가 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 제자가 되시고 복음 전하게 되시고 그 누군가는 그 업을 받아서 했겠죠. 뭐 친척이 했다든가 뭐 동생이 있다든가 또 했겠죠. 또 다른 사람 주위 사람 했겠죠.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전업을 주님이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바뀐 것입니다. 다 사도들 된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상급을 다니고 엄청난 그런 일을 해낸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 사명과 능력을 아우러 갖추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뭘 하겠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주신 사명이냐? 그래서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냐? 한번 따져봐야 돼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제자들이 이제 깊은 데 가서 이제 아주 고기 잡으러 가는데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누가복음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깊은 데로 가라 그러죠. 그 그물을 치라 그랬어요. 원래 하루 종일 밤이 맞도록 고기 안 잡힐 때는 바닷가로 나와야 돼요. 강가로 나와야 돼요. 나와야지 고기가 잡혀요. 이제 고기가 더 이제 새벽쯤 되면 물가로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럼 고기를 잡으시는데 또 깊은 데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던지라고요. 그물 던지면 잡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네 배웠던 습관과는 안 맞고 관습과는 안 맞지만은 그 점잖은 선생님이 그러시니까 원리는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가서 던지겠습니다. 던졌어요.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잖아요. 그물이 찢을 정도 잡혔다 그래요. 그래서 와서 무릎 꿇었다는 거죠. 이거는 보통 분이 아니다. 그래서 제 제자가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제자로 확인된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보면요.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많은 키를 주셨어요. 많은 키가 뭡니까? 너희들이 내 이름을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하려고 그랬어요. 이루어지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을 썼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받고 또 우리 하는 비전이나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해서 가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정상적인 궤도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시다니까요. 기도 안 하면 응답 안 하실 때도 있어요. 기도하고 절실히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모션 네게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고 했습니다. 주님 직접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성부가 되는 우편 앉아 계시면서 3일 차림이시니까 24시간 졸졸 주무시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피곤이 없으니까 계속 들으신 거예요. 온 세계에서 24시간 돌아가면서 계속 기도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 주면 안 주무시잖아요. 그 24시간 계속해서 기도 들으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전전한 주님의 약속과 그런 예언적 선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그야말로 만능 보정수표 같은 걸 주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거 게으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지금 말씀대로 하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서 그랬잖아요.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꼭 이루게 하실 것이고 두세 사람 지는 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수백 명 수천 명 안 모이도 몇 사람 안 모이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그곳에 또 함께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 생각하시고 너는 안 보이 유아는 안 보이지만 생각하시고 우리 예배를 들으면 영광 받으십니다. 또 우리 기도 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가니 다 간증거리가 되고 훌륭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도들의 사명이나 이런 걸 이해해 나갈 때 보면 실패하는 수가 많아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의 음성 듣고 다 따지면 자기 나름 욕심에 따라갈 때도 있고 어떤 때에 따라서는 악한 영이 계속 방해할 때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을 그랬잖아요. 지금은 악한 때라. 지금 마지막 때가 더 심할 겁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느니. 사람마다 뭐 약점 없는 사람 없잖아요. 약점 뒤져가지고 그걸 침소봉 대해서 너무 때리는 거예요. 그 고난은 누구나 다 겪는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게 있다는 걸 이미 각오하고 있어야 됩니다. 각오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요, 우리나라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일 하는데 마다 많이 끼인다는 거예요. 그게 온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경험에서. 그 영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하나의 속담이라는 말인데 우리는 속담도 다 비슷하거든요. 경험이 나온 수치를 갖다가 하나의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영적을 바라보면요. 정말 선한 뜻으로 나간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어려운 고난이 많다니까요. 우리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봅니다. 링컨 대통령 어릴 때 엄청 고난하고 어릴 때 계모가 주는 성경시 낡은 성경시 하나 보고 크리스천이 됐잖아요. 학교에도 수학을 제대로 졸업 못했다 그래요. 그런 가운데서 미국 대통령이 됐잖아요. 시민국도 대통령이 되는데 그 어떤 분입니까? 오직 성경을 살라고 애를 쓴 분이에요. 기도하고 모든 걸 기도하고 성경이 너무나 많이 봐서 글자가 뭉그렸다 그래요. 뭉그렸다 그래요.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답니다. 하다 손으로 많이 흘려가지고 그게 백악관에 아주 어디 있다는 거죠. 아직 보관되어 있다는 거죠. 아주 보물로 같이 있다는 거죠. 어떻든 그래서요. 그 성경 읽고 실행하면서 살아와 승리했는데 링컨 대통령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하원위원회 계획 떨어졌잖아요. 하원도 안 됐어요. 하원위원도 안 됐어요. 성경의 잠언서에 보면은 24장 16절에 보면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으면 8번 일어난다 그랬어요. 악인은 그냥 한 번에 그냥 망한다는 거죠. 그랬는데 의인은 7번 넘으면 8번 7.8기 정신을 강조하는데 이 링컨은 8.9기 했어요. 8번 떨어졌다는 시험에. 9기 만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변호사 시험 다 툭하고 해서 쳐가지고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주 겸손하고 하늘의 사람이죠. 그 남북 전쟁 벌이는 것도 노예 해방시키려고 벌렸고, 그래서 절대 미국을 쪼개지면 안 된다. 하나가 된데서 할 수 있는 남북 전쟁을 벌였는데 남군이 훨씬 셌다는 거 아닙니까? 인적 자원이 물적 자원이 모든 면에서 북군은 아주 가난했다는 거예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다 약했다는 거죠. 오로지 기도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긴 겁니다. 나머지 장군도 유명한 장군이 많았어요. 유한 장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강요회의를 열다 보면요. 보고가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어디 전쟁 벌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박살나고 있습니다. 뭐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도망갈까요?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스톱하고 기도하죠. 대통령 방에 들어가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2시간에도 안 나오셔. 그러니까 일단 그 국방장관이 막 안달에 나가지고 그래서 현장에서 막 그 연락이 막 비보같이 자꾸 오니까 비서실장 보고 그러는 거예요. 딸 좀 뭐 하시냐? 지금 피곤해 넘어져 주무시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아니다고 아직 굴굴 기도하고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 기도가 나오면은 응답 받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분은 작전 지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작전하는 거예요. 작전 지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그대로 돼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대통령 직위를 감당했고 사명을 감당한 분입니다. 그 결국은 북군이 이겼잖아요. 이기고 랑군에 패퇴해서 남북한이 쪼개지지 않고 남북미가 쪼개지지 않고 하나가 됐죠. 오늘은 미 합정국이 나온 것이죠. 그분은 시민국 대통령으로서 가장 존경받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극장에서 암살당했던 것도 프리메이슨 일당들에게 암살당했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 때문에 프리메이슨이 있었던 거죠. 링컨은 그 존재를 알았대요. 그 물리치로 애를 썼답니다. 그 미국 연방 FRB 그거를 국가의 중앙 은행으로 삼으려고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았대요. 그때 그 애로성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듣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존경받으죠. 40년대 미국 대통령이 가장 존경받는 게 링컨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서 정말 역사는 돌고 돌지만은 신앙의 사람은 결국 승리한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그를 존재를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길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덧입은 자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또 그 비전을 따라갔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늘 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는 그의 모든 걸 다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갈 길을 가느냐 뭘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경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순하는 공문이점 공선지 따라가지 않냐고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당장 돈이 생겨도 그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불순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단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믿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시는 말씀과 어떤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지금은 현재 어렵다 할지라도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렇잖아요. 굉장히 고난이 많아요. 기득기도 부흥이 일어나고 변혁이 일어나야 돼요. 사회가 변혁돼야 돼요. 세속진은 빠졌기 때문에. 지난번에 셀바르지 목사님 통해서 그런 귀한 말씀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변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서 정치적으로만 자유통일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정치의 자유통일이 안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변혁되지 않으면 안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양 부흥을 일으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체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돌아오고 부흥과 변혁이 일어나서 준비가 됐을 때 세계적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 자유통일이 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2020년까지 자유통일이 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북한 주민을 살려야 되니까. 저 김전중은 빨리 좀 사라져줘야 돼요. 제거돼야 돼요. 어디 귀향을 가다가 어디 가야 돼요. 부르만스크를 가다가 별장했다는데 하와이를 가다가 어디 가야 돼요. 뭐 죽일 수는 없으니까 빼내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북한 동물 살려면은 유엔에서 규제를 풀어줘야 돼요. 우리가 함부로 돈을 못 보내니까. 그래서 남북한이 자유통일이 됐을 때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생기는 거죠. 우린 자금되고 다 있습니다.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들 교육할 것이고 한 10년이면 비슷하게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가 워낙 빠른 속전속결을 잘하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북한에 딱 막혀 있는데 아시안 하이웨이를 갖다 뚫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중국을 통하고 만주를 통해서 이게 쫙 아시아 대륙 남쪽으로 북쪽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아시아 대륙을 그야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아시안 하이웨이가 부산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역사적인 귀한 사역입니다. 그 때가 지금 가까워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려면 그의 모든 걸 다 하시리라. 알아서 그 다음 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하늘에서 상급을 천국에서 다 갚으십니다. 이 땅에서 억울하다고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고전 15장 41절에서 하신 말씀들.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 하기 나름으로 천국에서는 다 주님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컴퓨터 집중하듯이 다 해서 딱 하늘에 가시면 다 주님께서 상급을 갚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뭐 농공행성할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주신 말씀대로 있는 힘을 다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어떤 한 부부가 살았는데 그 남편은 술꾼이었던 유명한 술꾼이었어요. 한 달에만 15일간 싸웠다 그래요. 술 먹고 돌아서 뭐 횡패를 부리니까 뭐 그걸 이길 아내가 없죠. 돈 쓰고 몸 망가지고 술 마시면 개처방이 돼서 정말 뭐 아내를 구타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맨날 싸웠다 그래요. 1년에 한 달에 반은 싸웠다 그래. 그래 아내가 참다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 해서 예수를 아내가 먼저 믿어서 잘 믿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잘 믿지만 남편이 교회를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아내가 생일이 됐는데 그랬다는 겁니다. 아내가 아무것도 안 먹을 것도 없고 안 사줘도 되고 아무것도 선물 안 해도 된다. 다만 당신은 내 소원이니까 교회 한번 가자고. 내가 내 생일이니까 말씀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자니까. 그거야 한번 갈 수 있지. 한 번 가는 거 내가 어렵잖아. 한 번만 가고 이제 빼려는 거죠. 안 하는 거 그래도 안 가려는 거죠. 그래 갔어요. 가는데 하필 그날 설교에 딱 잡힌 거예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설교를 통해서 확 잡혀버렸어요. 그 대성 통과하고 일어났어요. 하루 만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부터 열심히 교회를 나갔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심 받아서 신학까지 했어요. 하고 나서 목사가 되고 나니까 있는 집을 팔아버렸어요. 당연히 좋은 집이었던 것 같은데 팔아서 그거를 교회 건축하고 그리고 평생 교회를 잘 섬겼다고 합니다. 충남 금산에 있는 분이라고 하는데 국민일보에 그 기사가 났더라고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열흘 전에 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분이
사역을 잘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방에 바뀌는 겁니다. 한 방에. 주님을 깊이 만난 사람 한 방에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를 거의를 구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사는 가운데 많은 할 일이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교회가 제일 금기상으로 안 하는 게 예언입니다. 예언하려면 내부터 회개해야 되고 내부터 예능을 받아야 되고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나를 위한 것보다는 남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초자연적 경험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를 용어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제곱이 다른 여호 하나는요. 그가 비행기에 탈 때는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옆에 분이 모르는 분이 되게 타잖아요. 그러면 남자든 여자든 간에 한 몇 시간은 같이 가야 되는데 비행기 타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한대요. 하는 게. 이분한테 뭐를 할까요? 무슨 크리스찬입니까? 아닙니까? 그부터 물어보고 하면은 복음을 전하라 그러시면 돼요.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가문에 이렇게 이런 사람이라. 그런 걸 딱 가지고 있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이제 커피 한잔 마시고 쉬는 시간에 제가 얘기 좀 해도 됩니까? 그럼 괜찮다 그러면 내가 혹시 틀릴 수도 있지만은 내가 당신이 하는 게 기도할 때 당신 이런 분이라고 해도 맞습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성경이 알려주신 거죠. 내 성령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이 내한테 가르쳐 주셨다고 당신을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다. 내가 믿는 예수는 정말 좋은 분이다. 이렇게 당신 성령을 다 내 말씀하신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당신은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 같은 종사가 될 것이다. 이러니까 그분이 혹 빠지는 거예요. 그 자기도 예수 믿겠다고 그대로 결심하는 거예요.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바로 그냥 자기 가서 동네 가서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하와이도 비행기만 타면 그걸 한대요. 그게요. 자기 예언형도 더 날카로워지고 아주 대단한 수에 올라갈 뿐더러 그게 가장 재밌다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예언형은 쓸 때일수록 물을 파면 우물물이 점점 맑아지시 많이 나오듯이 똑같다는 거예요. 은사는 그런 것이에요. 주시는데 안 쓰면 썩어버려요. 안 쓰니까. 그런데 자꾸 쓰면은 그게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예언이 정확해지고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되고 더 큰 기름이 온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언을 하라고 하는데 불구하고 이 말씀을 무시해버려. 한국교회는 예언을 안 해서 문제 생깁니다. 지금요. 예언을 해야지 서로 견제도 되는 거예요. 견제도. 그런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모르는 거예요. 서로가. 아니 그렇게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구실도 맺어야 되지만 은사도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왔잖아요. 사탄의 정치하고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은사적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성령 열매도 충분해야 되고 두 개 다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효율적인 영적인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2026년까지 자유복음을 통해 자유통일을 일으키고 2031년까지 이르다 만족 회복하고 우리가 지투로 세워지고 주님 제일장에 반드시 이제부터 아시아성을 완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모든 걸 위해서도 우리는 선의 예언적 선포를 하면서 우리 예언형을 더 날카롭게 무기화시키고 또 우리의 성품도 더 갈고 닦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큰 승리를 거두어서 하늘에서 큰 상급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